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 이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로마서 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9장에 들어와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안 믿는 형제들, 즉 동족들인 유대인에 대하여 바울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특권은 4절에 보면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되심이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 율법은 말씀, 예배, 그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약속,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게 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이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근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이들은 늘 이런 특권
것만 주장을 했지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믿지 않고 전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특권의식만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은 거죠. 특권은 있는데 그 권력만, 권세만 강조를 하지 거기에 대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원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이런 것은 사라져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주장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헌신, 권세뿐만이 아니라 사도나 제자라는 그런 칭호뿐만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동족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런 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우리는 주어진 권세나 사명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과 야곱의 계보입니다. 6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에게 육신의 자녀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자녀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취하여서 사레의 종이었던 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로 낳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전통적인 혈통의 계대를 이을 영적인 장자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몸에서 노년에 태어난 이삭을 그의 씨라고, 약속의 씨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한 이 자손은 하나님이 영적 자손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함받았던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영적 자손이 되어져서 이스마엘의 후예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삭의 후예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미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결국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또 이스마엘과 이삭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 아니면은 형이고 동생이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언약의 후손들이 되어졌다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고 이삭의 후예이고 에서의 후예가 아니라 야곱의 후예라는, 또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자손들이 되어졌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의가 없는 주권입니다. 14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에게 이렇게 형을 버리고 동생을 택하는 것은 불의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는 주권적인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앞에 세웠는데, 바로 앞에 17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의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세와 바로 한 시대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한 사람 바로는 완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복음을 위하여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악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지언정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바로와 같이 강팍하여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모세를 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선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잇는 믿음의 계대를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권만 주장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지 말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특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주어진 사명에 따라 더욱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바라보며 우리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